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보는 눈과 믿음으로 보는 눈,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다 사람은 나름의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믿음 중에도 나쁜 믿음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 악한 자들의 믿음, 남을 해치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행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소신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죄를 짓는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형식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믿음이든 저런 믿음이든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냥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는, 아무 좋은 결과가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믿음, 정말 축복받을 만한 믿음, 좋은 결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우린 결국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좋은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인생의 좋은 결말에 이르게 돼요. 결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결말이, 마지막 결말이 좋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한번 정리해 보면서 혹시 나쁜 믿음이 아닌가, 나는 형식적인 믿음 상태에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은 정리하시고 좋은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정말 인생의 결말이 좋은 결말을 맺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려지는 야곱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또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이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 겁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나오는데 이 뒤에 나오는 동생이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래서 붙잡았다, 빼앗는다, 탈취한다, 이런 의미로 이거 뺏으려고 하는 자, 빼앗는 자, 그런 의미가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형 뒤꿈치를 잡고 아마 지가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안 된 것 같아. 근데 이 형 예서는 좀 외향적인 사람이고 거칠은 사람이에요. 사냥을 좋아하고 밖으로 늘 나돌아 다녔어요. 근데 야곱은 좀 내향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머니와 이렇게 잘 지내고 가정에 이렇게 거하면서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이렇게 가졌어요. 어머니의 더 이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내향적이고 조용한 것 같지만 그 가슴은 아주 뜨겁고 강렬한 사람이에요. 내가 장자로 나왔어야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받는 건데 내가 이거 몇 초 상관으로 이거 그냥 차자가 되어서 이거 억울해 이거 이게 늘 그게 막 아쉬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장자의 축복권을, 저 장자의 명분을 에서한테 뺏을까, 그걸 궁리했어요. 그런데 형 에서는 장자의 이 명분, 장자의 축복권,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냥을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온 그 에서가 막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32절 33절에 보면 내가 팥죽을 그냥 줄 수 없다. 너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넘겨라. 그러니까 예서가 아니 내가 지금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야 너 가져라. 장자 명분 내가 너한테 넘긴다. 그러니까 맹세해. 그래 맹세한다. 장자의 명분 너 가져라. 이래가지고 그가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 말을 했어요. 맹세했어요. 야곱은 그것을 잡았어요. 뺏었어요. 그 야곱 이름대로 뺏었어요. 좋다. 내가 이제 네가 넘겼으니까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난 하나님 앞에 장자의 명분을 받고 장자의 그 갑절의 축복을 내가 받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많이 늙었어요. 기력이 쇠하고 특히 눈이 이제 이렇게 쇠해져서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죽기 전에 우리 예서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아버지는 이제 예서한테 장자한테 축복을 넘기려고 그렇게 이제 별미를 좀 준비해 와라. 그러니까 하고서 이제 사냥 가서 별미를 준비하려고 사냥 나갔어요. 근데 그걸 말을 들었거든. 엄마 리브가가 그래 이 리브가가 수단꾼이야. 그래서 야야야야 야곱아 이리 와. 큰일 났다. 아버지가 네 형한테 축복권을 이렇게 베풀려고 그러는데 네가 받아야겠다.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줄 테니까 갖다 드리고서 축복권 내가 명분을 받았으니까 네가 기도도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막 만들어줬어요. 그걸 갖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예서가 그냥 사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이거 별미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아까 내가 복 다 빌었는데, 아니 누구한테 빌어? 네가 와서 별미 가져가서 복 빌어달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다 빌었다. 더 빌 게 없다. 아니 나 지금 왔는데, 와 이거 약삭 빠른 야곱이 오고 채구나 채소. 그러니까 그냥 예서가 성질 나는 거예요. 아니 요 야곱 요거 아주 그냥 얄밉게 엄마 살살 그냥 치마폭에 돌면서 맛있는 거는 다 혼자 먹고 그냥 이렇게 또 내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 해놓고서 내 그 배고픔을 미끼로 장자권을 넘기라고 그러더니 요게 어디서 요거 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나라고 거짓말시키고 받아? 너 죽었다. 그러고 그냥 칼을 갈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엄마가 큰일 났고 이런 상황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 조금 뭐 싸우거나 실갱이 할까 뭐 그랬지. 평소에 뭐 장자 축복하고 이것도 뭐 별로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고 그러니까 엄마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냐고. 그러나 자기가 이뻐하는 그 야곱을 복받게 하려고 이렇게 수단을 부려서 밀어넣은 거거든. 근데 이거 아들을 죽이게 생겼어. 내가 두 아들을 다 잃게 생겼어 이러다가.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에게 너 내 오빠 저쪽 그 라반 외삼촌네 집으로 너 피신해라. 저희에서 저 분노가 삭해야지 안 되겠다. 제가 어디로 갈 줄 모르니까 네가 몰래 빨리 짐 싸가지고 피하라. 그래서 그냥 빨리 짐 싸가지고 이제 야곱이 나왔어요.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요? 야곱은 지금 뭐 받으려고 축복기도 받았어요? 복 받으려고.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 받으려고 했는데 이 축복기도는 받았는데 이 복은 무슨 복이야? 이게 신세 처량하게 됐어. 집에서 도망 나오야 돼. 외삼촌네 대략 알거든. 그 외삼촌이 아주 구두쇠고 짠돌이고 아주 그냥 더 야가 빠진
외삼촌이라고 들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이게 머슴살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생각을 하니까 처량해지고 그 밤하늘에 저 별들을 보며 참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어요. 나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약삭 빠르고 좀 이렇게 좀 못된 짓도 했지만 나는 진짜 예수가 그거 뭐 별거 아니게 여기고 나한테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 했어요. 다 할 말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고서 있다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어떻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하늘까지 큰 사닥다리가 이제 세워지면서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기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 네가 고생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네가 정말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지켜주고 널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에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창세기 28장 19절로 22절에서 약속해요. 그곳을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래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 벳이 집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넘어가세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호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 돌베개 베던 이 기둥을 여기 세워놓을 테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서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이제 근데 라반은요 야곱보다 한 수 더해 수단이. 그러니까 야곱의 요 약삭 빠른 이 수단이 어디로 흘러 들어왔냐? 외탁한 거예요. 외탁. 왜 봐? 엄마가 그렇잖아. 엄마가 요거 남편 속여가지고 싹싹하고 자기가 저 이뻐하는 아들 싹싹하게 하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한 사람이 외삼촌이야. 외삼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야곱을 속여 먹어. 야곱이 보통 사람은 다 속여 먹는데 이거 라반한테는 당해내지를 못해. 근데 너 어떻게 거기서 먹고 살려니까 열심히 일하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이뻐. 그때는 뭐 근친 결혼들을 이렇게 하는 때니까 너무 이뻐. 그 외삼촌한테 라헬을 나한테 신부로 달라고 그러니까 그 좋아. 너 이렇게 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뭐 줄 수 있지. 그래.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래. 7년 동안 그러면 싹 없다. 너 그냥 먹고 자고 쟤랑 사는 거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좋다. 결혼해가라.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그날 첫날 밤을 이제 지내게 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요. 외삼촌이 바꿔치기 한 거야. 아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외삼촌 날 속이고 이러시면 됩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첫날 밤을 지내는 그것도 그거지 뭐. 다 정신없는 사이에 이 외삼촌이 바꿔치기 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 풍습에는
언니를 시집 안 보내고 동생을 보내는 법 없다. 내가 이제 언니를 너한테 줬으니 동생도 또 주겠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하겠냐?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14년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처가살이. 이게 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길 기대했는데 이거 10년 동안 땡전 한 푼 못 벌게 생겼어. 야,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복 주신다고 나한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나는 복 줄래나 안 줄래나 줄 것 같기도 하고 안 줄 것 같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틀림없이 복 줄 것 같다. 그래요. 이 자신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야곱은 자신 있어. 하나님은 날 반드시 복 준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현실을 보면 그가 사실을 보는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지금 못 벌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눈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실 줄로 믿어. 그래서 그 세월을 그 믿음을 갖고 열심히 지내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런 세월을 게으르게 지내요. 그런 세월을 억울하고 한다고 한탄만 하면서 흐트러진 생활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갖고 사는 거예요.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 얻었어. 그런데 이제 14년이 지나니까 품값을 정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야곱이 말해. 예? 품값이요? 좋습니다. 외삼촌, 양은 하얗고 염소는 검으니까 검은 염소 나오고 하얀 양 나오는 건 다 삼촌 거로 합시다. 그리고 거기 알록달록한 거나 점백이나 검은 염소나 이런 게 나오면 내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 외삼촌이 생각하니까 그거 괜찮거든. 그건 확률이 별로 없거든. 그리고 또 그렇게만 해도 좋은데 요 외삼촌이 얼마나 약삭빠르냐면은 30장 35절로 36절에 보면 그 중에서 또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것 이걸 다 가려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 손에 맡겨요. 그리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떨어뜨려. 우리가 먼저 저기 가서 할 테니까 너는 가까이 오지 말고 저쪽 가서 해라. 거기서 여기까지 며칠 길이요? 3일을 가축을 몰고 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롱진 거나 검은 거나 이런 그 점백이나 이런 거랑 만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그 외삼촌이 요래. 요거 아주 요거 그냥 저만 알고 제 이득만 챙기는 외삼촌. 근데 야곱은 이제 그런 게 굴하지 않아. 누가 자기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 복 주신다. 내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복 준다. 믿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또 꾀를 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병드는 거나 약한 거, 시원찮은 걸 겸이하면 양이고 염소고 지들끼리 그냥 겸이하라고 놔둬. 그러니까 하얀 거, 하얀 양, 검은 염소 나오는 건 어째 다 비리비리해. 애미가 비리비리하니까 새끼들도 비리비리해. 예. 근데 틈실한 양이나 염소가 교미를 할 때면은 이 야곱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우물 내가에 있는 그 신풍나무, 살구나무, 단풍나무 이거 이렇게 저 버들나무 같이 껍데기 벗겨지는 거 있잖아요. 그 껍데기를 막 벗겨가지고 허옇고 푸르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놔. 그래놓고서는 그걸 보고 겸이를 하라고 그래. 짐승을 겸이시킬 때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안 써 있지만 분명히 야곱은 거기서 얼룩 그랬을 거야. 에? 왜?
얼룩얼룩한 게 나와야 되는데 얼룩얼룩한 거 전백이 검은 게 나올 기회가 없잖아. 외삼촌이 저 삼의 길을 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식할 수도 있고 그게 가당치도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야곱은 그걸 믿는 거야. 근데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믿고 성실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아니 튼튼한 것은 이거 분명히 하얀 것질이 검은 것질이 염소 양 했는데, 아니 새끼가 막 얼룩얼룩한 게 막 쏟아져 나오고 전배기가 나오고 시커먼 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야곱의 가축대가 막 번성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그 라반과 그 아들들이 보니까 이상하고, 아니 얼룩얼룩한 게 무슨 전배기가 검은 게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 야, 이건 진짜 희한한 역사다. 이러다가 우리 재산 다 이거 뺏기겠다. 저놈이 다 우리보다 더 부자 되겠다. 왜? 실한 것들만 그렇게 하니까 막 여기는 또 커서 새끼도 막 잘나.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져. 그러니까 예삼촌이 시기심이 일어나. 그 아들들이 시기가 일어나니까 저 야곱을 어떻게 해칠까. 눈빛이 이상해. 눈빛이 이상해.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마누라들하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궁리를 내. 야, 아무래도 네 아버지 눈빛이 이상하다. 네 오빠들 저 눈빛이 이상하다. 우리가 너무 번성하니까 이거 하나님 복 주셨는데 우리가 자기들 거 훔치지도 않았는데 이거 해칠 것 같다. 우리 도망가자. 이 딸놈들은 시집가면 헛일이요. 그러니까 지 애비 두고 이제 애들 챙기고 재산 챙기고 가축 챙겨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이 야반 도주예요. 그전에는 어르신들이 옛날에 뭐 사업하다가 도망가는 사람들 보면 야밤 도주했다 그러더라고. 밤에 도망가니까 야밤 도주라 그러더라고. 도망가는 게 도주고 야밤이 아니고 야나 밤이나 똑같은 거예요. 야가 밤이고 야 반의 반, 밤의 반. 그러니까 밤의 반이니까 가장 깊은 시간, 깊은 한밤중 아주 가운데 깊은 밤에 도망갔다. 그래서 한밤중에 도망갔다. 그래서 야반 도주예요. 반반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역사 속에 보니까 야반 도주 시조가 야곱 같아. 다 챙겨가지고 뭐 또 술을 썼지. 삼촌하고 예사촌들은 멀리 가라고. 저 풀밭 좋은 데로 가라고. 그리고 나는 그냥 이쪽에서 먹이겠다. 그러고 자꾸 떨어졌다가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모르지 도망간 줄.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상해. 기척이 없어.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얼른 날라버렸어. 이것들이. 그러고서 이제 그 라반과 그 형제들이 다 이제 추격하는 거야. 너 이 잡으면 이거 아주 그냥 이게 다 뺏어야 되기도. 이거 진짜 못됐네. 못되기는 지들이 못되고 남더러 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일을 쫓아가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너 야곱은 내가 축복한 거다. 그로 인하여 너도 복을 받았지 않냐. 그리고 야곱도 축복한 거다. 이제 야곱을 해하지 말고 야곱을 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라반에게 꿈에 현명하시니까 라반이 해칠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미스바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이제 헤어지게 되어져. 그래서 이제 야곱이 생각할 때, 이제 인생 폈다. 아이고, 저 라반 외삼촌의 그늘에서 내가 벗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처자식과 이런 재산을 갖고 오니 내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인저 행복한 날만 남았다. 날랄라 닐릴루 눌룰루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이제 다 데리고 신바람 나서 돌아오는 중이야. 근데 얼마 있다가 누가 소식이 왔어.
에서 네 형이 네가 그렇게 속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20년을 품던 분노를 한을 갖고 너를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서 지금 들어온다. 네 주변에 네 모든 사람들, 네 짐승들 다 그냥 죽이고 뺏으려고 들어온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래도 이제 내가 가서 좀 이렇게 또 선물 주고 뭐 또 20년 지났으니까 아유 뭐 좀 이렇게 좀 마음도 누궈졌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신바람 나서 가는데 이게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 절대 위기에 처했어요. 아니 전에 외삼촌 내 있을 때보다 더 위기, 더 축복되고 더 좋아야 되는데 더 위험한 일이 현실은 그래요. 근데 그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에서 형이 나를 치러 온대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못된 놈이에요. 그래도요, 그렇게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 돌아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럴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지켜주고 널 보호해주고 너를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또 지혜를 갖고 그 가축대를 이렇게 절반 자꾸 나누어 가지고 보내요. 여기를 치면 일로 피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사람도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고 그러면서 에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요. 가축대도 준비하고 좋은 선물도 준비해서 에서가 오다가 이건 뭐야 이거는요 우리 주인 야곱이요 그 형님 에서에게 드리려고 준비한 예물이에요. 이 가축대도 이 보물도 다 이 형님한테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래? 그 얌체 같은 놈 그놈이 변했나? 또 좀 가다가 이건 뭐야? 이거요 우리 주인 야곱이요 그가 존경하는 에서 형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예물이에요. 또 그렇게 또 해? 조금 가다가 보니까 또 있어. 그러니까 에서가 이상한 거야. 이거 야곱이 뺏기만 하려고 하던 얌체 같은 그 야곱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준비했나? 그리고 복을 받아도 또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나? 그러면서 그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정말 근심에 쌓여 있고 정말 인생 마지막 정말 이렇게 인생 끝나나 막장인가 생각하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보면 다 가족도 보내고 짐승도 다 보내고 그런 예물도 다 보내고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야곱은 어떻게 있어요? 홀로 남아서 간절히 밤을 지새우며 기도해요. 근데 그때 천사가 거기 동원되는 거예요. 마치 천사가 사람처럼 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라고, 나를 축복해야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놓고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서 여기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걸 절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나 이제 날이 새니까 가야 되니까 놓아라. 안 놓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 이거 지독한 녀석이네 이거. 야, 도대체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이니다. 야곱이 뭐라고? 빼앗는 자란 말에 속이고 빼앗고 이런 자. 이름도 아주 그렇게 졌어. 옆 사람 좀 쳐다봐요. 야곱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자기는 일생을 빼앗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고 보장 안 하시면 다 날아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예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이제 그가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난 이제 인생 끝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27절 8절 그대로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내 이름을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다. 네가 지금 진짜 그렇게 복을 달라고, 복 주시지 않으면 못 떠나게 하게 그렇게 붙들면서 그렇게 간구하고, 내가 한 소행은 좀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런 걸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알고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니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아멘. 그래서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3장 4절에 보면 예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이 야복강 건너사기도 오지요. 그런데 그때 예서가 마음이 다 녹아져서 야곱을 보니까 그냥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웅웅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거죠. 참된 화해와 승리를 이룬 거예요. 이렇게 그 사실은, 현실은 심각하고 절대적인 위기였지만 야곱은 그 위기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여기 옆구리 뼈가 부러지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그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될 수 있는 상황, 빼앗고 빼앗으면서 결국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서 그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뤄서 그 민족의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 야곱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보면 야곱을 무엇과 같다고 그러냐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래요. 옛날 개역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지렁이 같다, 버러지 같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서 사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거와 같은 존재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야곱을 볼 때, 그 사실을 보면 야곱은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많은 아픔이, 고난이, 정말 실패가 그의 인생길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은 모습을 가진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야곱에게 부딪혀온 그런 인생의 위기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거기서 또 빼앗는 자, 또 얄팍한 수단을 쓰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눈을 뜨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이하에 보면 베스다라는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일설에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이거예요. 지금 말하면 간열 온천 같은 거예요. 부글부글 막 끓는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가 천사가 물을 동한다. 그래서 이때 콱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거기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그냥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정말 근데 막 병자들이 낫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색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을 가셨어요. 5절에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저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에게는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더 중한 환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해, 얼마나 이기적이고 기회만 있으면 다 빼앗는 자들이에요. 다 자기가 기회를 가지려고. 이 사람은 돌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을 이 사람이 거기서 보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주여 주여. 이 병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불어요. 주님 앞에 애처로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날 좀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현실을 보면 이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의 인생이에요. 38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도 안 걸어요. 제가도 여러분에게 수없이 일어나 걸어라. 내 인생의 자리를 들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아멘한 사람이 다 일어나 걸으면 기적이 수없이 일어날 텐데 잘 안 일어나요. 잘 안 걸어요. 그리고 나는 38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내 인생에는 길이 없어. 이제 여긴 끝이야. 그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전혀 변화되지 않는 방식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 기적도 없어요. 아무 역사도 없어요. 이 사람이 주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도 일어나 자리를 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병고침 못 받아요. 그러나 이가 그것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 그런 사람이 그런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지 않아요. 38년 동안 그대로 살던 인생의 모습을 너 오늘 청산하고 너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 새롭게 믿음의 길로 걸어라. 그런데 사람들이 안 걷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 같이
야곱이 이때까지 뺐고 뺐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형에게 베풀고 베풀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그날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승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민족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인생을 보면 버러지 같고 벌레 같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가 그 인생의 절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우고 축복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뜨고 주를 향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38년 된 이 사람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정 개념으로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 오셨군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돌봐주세요. 그 애처로운 눈을 갖고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후일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이거예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며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묵은 인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오늘 걸어가십시오.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가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사실을 보고 사실을 분석하고 평가하지만 거기서 불신앙의 눈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는 눈을 갖고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좋은 인생의 결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8절로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8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이니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성전을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리며 승리자의 삶을, 축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